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인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학개서 2장을 전체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전체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월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우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지어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지어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왈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학개서는 전체가 두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선지서이지만 그 내용은 지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2장의 일부분이지만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개서 전체를 좀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토록 열망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근처 사마리아 땅의 집권자들이 정치적인 모략을 통해서 방해하고 그토록 열망했던 그 성전 건축이 1년 만에 다시 멈추게 됩니다. 백성들은 불같은 열망으로 성전을 건축했지만 곧 좌절하게 되고 성전 건축의 꿈을 점차 포기하게 되고 갖고 있었던 비전도 망각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일상생활에 도취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15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지평선에 새롭게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학개입니다. 이 학개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학개는 총 4개월에 걸쳐서 4번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지난 주말 본문인 학개의 1장이었습니다. 학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전을 잊어버리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상실하고 있음을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학개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비전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학개의 이 메시지를 순종하면서 잘 받아들였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백성들은 이 학개의 이 메시지를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확증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2달이 지난 후에 초막절 때에 학개의 두 번째 설교부터 학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굳세게 일하자. 굳세게 일하자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학개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반복되는 말씀이 굳세게 할지어다입니다. 학개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드는 성전은 이전의 것과 비교한다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써 일어나 주께서 맡기신 이 위대한 과제에 다시 굳세게 도전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앙이 부흥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메시지의 중간에 놀라운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모든 나라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빛, 모든 민족들의 보배로운 구세주가 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시 건축되는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천하에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목적은 인간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꿈을 잃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굳세게 일하여서 이 성전 건축의 재건의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할 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지으면서도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지는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여러 면에서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짓는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위대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역경 속에서 드려지는 헌신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외관보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 역경 속에서 드려지는 헌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동기,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역경 속에서 전도하고 역경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2달이 또한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가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핵심 메시지는 순수하게 드린 후에 복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드리라. 먼저 순수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예.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들이 부정한 상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 드리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기는 하는데 계속 원망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의 목소리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십니까? 왜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렸고 또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세상 방법으로, 원망으로 대충 짜내었다면 이제 다시 내 앞에 순전하게 머물러 서라. 다시 순전하게 드려라.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고 나를 섬긴다면 지금 오늘 당장으로부터도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방법으로는 결코 열매도 축복도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없는 가운데서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머물러 서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를 쓰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쓰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최대의 보람, 그 보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 최고의 보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거론하십니다. 그 두 사람이 스룹바벨과 학개입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그 옆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인이란 도장인데 권위의 상징입니다. 즉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능력을 스룹바벨에게 인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존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열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어 굳세게 서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룹바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학개서의 메시지는 결국 이 수룹바벨을 쓰시는 하나님, 학개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쓰기 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굳세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이 빛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자신의 입지를 다지거나 아니면 회피하고 생색내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학개처럼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역경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론 비판도 받고, 때론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의 것,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최선의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도 이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오늘 하루, 그런 전도 축제,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